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선종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은 경허 스님이 계신다면 중국은 달마와 육조 해능 선사가 계신데 해능 스님 얘기는 잘 아니까 그때 함께 수행했던 신수대사의 개송 가운데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부지런히 쓸고 닦아 먼지와 때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청소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세요.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청소해야죠. 연중 행사처럼 샤워하는구나. 그지? 옛날에 목욕탕 가는 게 뭐 연중 행사였지. 청소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눈에 먼지가 보일 때 쓸고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샤워하듯이 양치하듯이 하는 게 청소다. 먼지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야지 마음의 쓰레기는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쓰레기 더미 속에 쌓여 있으면 쓰레기인 줄 모른다. 그래서 기도는 그죠? 매일 하는 게 기도고 매일 하는 게 청소지 추워하는 날만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29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 있을 거 아니냐. 이 마음의 때가 그죠? 매일매일 먼지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쌓여가잖아요. 내가 저쪽 방으로 이사 가갖고 좋은 거는 내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매일 청소해야 된다. 이쪽 방에 있을 때는 매일 청소 안 했어. 그래서 저쪽 방으로 가서 기분 좋다고 내가 청소기를 하나 샀거든. 누가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줘서 내가 샀어. 근데 좋은 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불이 확 비치더라. 요즘 청소기는 좋은 게 앞에 LED 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 비쳐요. 근데 내가 이거 청소기를 안 돌릴 때는 먼지가 안 보였어. 괜찮다 싶은데 오늘 청소 한번 해볼까? 해갖고 불을 딱 켜니까 이 청소기를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바닥 먼지가 천지네. 티끌 같은 거 있잖아요. 옷에서 떨어졌는지 양말에서 떨어졌는지 이거 천진 거예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매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돌리면 보여. 때라는 것은 그렇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 여러분들 있는 집에서 그치 귀한 사모님들이잖아. 아닌가? 엘리베이터 다 타는 데서 살잖아. 이 엘리베이터 돈 없는 사람들은 못 타. 그래서 제일 처음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참 신기하고 좋고 편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맨날 시비하고 싸우네. 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느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온갖 걸로 시비해갖고 싸우기도 하고 사무실에다가 막 진정하기도 하고. 저기 롯데타워 가봤어요? 가봐 좋아. 근데 거기는 123층인데 빨리 가기는 가는데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등장한 게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거울 없는 엘리베이터 봤어요? 아파트에 이제 한번 봐봐. 거울이 있어. 꼭 거울이 있어. 그러면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잖아.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거울이 없을 때는, 그죠?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세상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있었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냄새가 나부터, 왜 저렇게 움직여, 속도는 왜 이렇게 늦어. 그 짧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은 엘리베이터의 철칙은 아무리 높고 낮고를 떠났어요. 1분을 안 넘어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롯데타워 가서 그것도 1분 안에 올라가고요. 12층, 13층도 조금 느리게 가는 거 안전을 위해서 1분도 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싸우는 그 사람들이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거울 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뭘 한다? 바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경계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니까 나를 살피기, 처음에는 내 얼굴 살피는 거지. 아, 화장 잘 됐나? 오늘 패션 괜찮아. 안경 바꿨었잖아. 시커먼 안경 대신 안경 어울리나? 이러면서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는 뭐예요? 세상 경계가 무심해지는 거예요. 계절이 어떻게 변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거 갖고 시비를 않는 거예요. 뭐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뭐 어쨌네, 저쨌네. 마음, 경계에 마음 뺏기지 않으니까 시비 분별이 줄어들더라. 그게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이 뭐다? 나를 성찰하게 하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면, 나를 살피지 아니하면 세상 경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째가 전화했어, 안 했어? 아, 첫째는 한 거, 둘째 놈이 안 했네. 야, 이놈 새끼야, 니는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나를 살피고 있으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까먹는 거야. 그거 살필 시간이 없어. 전화 오면 그저 언제나 그냥 반가울 뿐이지 거기에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세상 경계를 다 시비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업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 갖고 세월 보내도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처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을 하나 모시고 있어야 돼. 그 거울이 여러분들은 뭐다? 부처님이다. 그러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외로울 일도 없고, 그죠? 허전할 일도 없고, 시비할 일도 없고, 세상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더우면 더웠어. 좋죠. 왜? 곡식이 잘 익으니까 좋고, 바람이 불면 시원해서 좋고, 비가 오면 촉촉해서 좋고, 사람이 많이 타면 아이고 열심히 살아서 땀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살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시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부처님을 많이 모시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비 분별이 끊이지 아니하고, 수행을 많이 한 도인은, 그죠? 모든 것에 여유가 있으니 시비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못한이 아니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시비하는 것이고, 수행한 사람은,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에서 누가 뭐 하면 그 사람 안 보고 그냥 거울 보면 되잖아. 그죠? 시비를 끊어버리죠. 근데 거울이 없으면은 저 인간 빵구 꼈나? 저 여자는 향수를 뭐 이렇게 독하게 뿌렸나? 바람 났나? 어디가 온갖 망상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이 항아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이 번뇌 망상을 내려놓는 길은 그 하나하나 휴지를 주스려고 하지 말고, 그지?
하나하나 휴지를 주스려면 그 하나하나를 언제 다 그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청소기 밀면 얼마나 많은 먼지라고 할지라도 다 사라지잖아. 그죠? 그 하나를 주스려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다 보면 모든 하나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여러분들 그런 질문, 과학자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늘에 있는 저 별의 수가 더 많을까?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개수가 더 많을까? 아니, 그냥 쉬운 거야. 틀려도 괜찮아. 자, 모래알 숫자가 더 많다, 손들어. 아이, 틀려도 된다니까. 뭘 빵점 주는 것. 저 하늘에 별의 숫자가 더 많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 표현도 안 하네. 모래 숫자가 무지막지 하잖아. 그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하늘에, 저 우주에 별의 숫자가 더 많다. 별. 지구와 같은 별 주위를 도는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행성만 해도 8개잖아. 그죠? 그 행성 주위에 도는 위성만 해도 지구도 하나, 뭐, 목성, 금성, 하면 몇 개씩 되죠. 그것까지 다 따지면, 그런데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게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항아에 인도에 가면 항아 있잖아. 황하. 거기서 성지순례 가면 모래 담아오더라. 왜 담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금강경에 나온다고 성스럽다고 하는지 담아오더라. 먼지, 쓰레기 가져오면 다 쓰레기인데. 근데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 그 별에 딸려 있는 이 행성에, 지구라는 행성에, 그지? 모래알보다 더 흔해 빠진 그 행성에 70억, 80억 되는 인간 가운데 하나인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은, 그지? 그 모래알보다 저 우주의 별보다 더 많은 번뇌 망상을 담고 살아요. 내 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울을 두지 아니하면 모래알보다 많은 별보다 더 많은 중생의 이 번뇌 망상을 그냥 두면, 그죠? 먼지 구더기 속에서 평생을 근심 걱정하다가 업 속에서 고통받고 그러니 중생 이 사바세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잡다한 악이 모여있는 세상, 잡악이라고도 하고, 중생은 그 잡된 악한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 해서 감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바세계를. 그래서 중생은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쌓이는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은 데서 온다. 방이 본래 더러웠던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이 본래 더러웠나? 처음에 깨끗했어. 내가 해짓고 다니니까 내 몸에서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졌잖아. 그걸 청소를 안 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켜보니까. 그런데 매일 돌리니까 매일 깨끗하잖아. 이제는 어떤 번뇌 망상이 일어나도 내 안에는 뭐가 있다? 거울이 있다.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시키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상태로 살면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다. 본래 깨끗한 불성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움직임으로 인해서 뭐가 땀이 흘러내리고 먼지가 쌓이니까 더러워졌을 뿐이니까 시시때때 쓸고 닦으면 언제나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잖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못난 놈이라고 지적질 하는 게 아니라, 야, 땀을 흘리니까, 그치? 너 지금 가서 땀 닦아라가 아니라, 너 냄새 나니까 씻고 와. 이건 지적질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바세계에 살다 보면 땀이 나는 존재니까 네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씻고 닦으면 잠깐 땀을 흘릴지언정 언제나 깨끗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뭐 하셨다? 일깨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죠? 청소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하면서 사는 그 마음, 그걸 옛날 선가에서는, 참선하는 선사 스님들은 그러할 때를 평상심시도다 그랬잖아. 번뇌망상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살 때가 평상심이 아니라, 그죠? 먼지가 있음을 알고 땀이 남을 알고 언제나 시시때때 쓸고 닦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는 뭐예요? 밥도 하고, 그죠? 헬스장에 가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뭘 하면서? 청소하면서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갈 때를 평상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갈고 닦지 아니하면 중생심인 거예요. 그 중생심과, 그죠? 즉심시불 할 때 그 평상심의 차이는 신수대사가 얘기했듯이 시시때때 갈고 닦느냐 닦지 않느냐 차이. 그 매일 뭘 하느냐? 거울 보느냐? 그치? 옛날에 그랬잖아. 군대 갔다 온 아들내미 하나 있었잖아. 집구석에 그런 애들 하나 좀 있었어. 아, 이놈의 새끼는 군대 가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잘 살던 놈이 제대 딱 하는 그날부터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더라. 계약할 때까지. 그때 엄마가 뭐라 했어? 야, 이놈의 새끼야, 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거울 좀 봐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세상의 중생들을 보니까 본래 부처인데 그 잘난 놈인데 때 빼고 그죠? 다 이렇게 꼬마도 기름 바르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 저렇게 멋있는 내 자식이, 그죠? 일주일간, 8일간, 한 달간 씻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TV에 뭐 뒹굴뒹굴 하니까 지저분해 보이니까 거울 보거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 주지 스님이 하면서 축원해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 그게 좀 씻어라, 뭐 해라, 거울 봐라.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갈고 닦으면 그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러워질 일이 없잖아. 그죠? 청소하다 보면 먼지 묻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석탄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닦으면 찌든 때가 하나도 없잖아. 찌든 때가 없는 존재를 보살이라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살 거냐고. 거울 안 보고 살래요? 한때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래서 유행을 했어요. 그래, 거울 안 보고 살래요? 괜찮아요. 금생을 포기하면 되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뭐 더 미련해서 거울 보고 지금 또 꾸민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거는 육신을 꾸미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꾸미는 거다. 여러분들, 아유, 거사님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 포교 좀 하자. 아, 여기 한 2년 했는데 목이 쇠라고 봐. 감기 걸려서 이랬지만 요럴 때는 기도 많이 해서 목 쉬었다고 또 거짓말 해도 돼. 회주 스님이 저렇게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기도하고 법문하는데 포교도 안 해? 아, 좀 데리고 와. 예? 아들, 딸, 며느리부터. 부처님께서도 라훌라 자식이 유산 상속해달라고 하니까 머리에 홀랑 깎아서 출가시키. 그게 상속이고 유산이거든. 여러분들 자식은 뭘 물려줄 거냐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어쨌든 여기 거사님이 몇 분 안 계시고 보살님만 많은데 여자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거 아니라며? 아, 둘째,
여자한테 몸무게 묻는 거 아니라며? 아이, 우리는 법문을 해야 돼. 온갖 소리 다 해. 모든 존재는 말이요, 질량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무게. 그 몸무게는 일주일만 운동하고 한 달만 하면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몸무게는. 근데 이 몸무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들어. 몸무게는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이면 10kg, 30kg, 50kg 줄였다 뺐다 늘렸다 하지만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는 이런저런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죠. 부모 자식의 인연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잖아. 나도 며칠 전에 유발 상자 하나 뒀어. 내 상자가 5인데, 내 상자가 스님이 5인데, 이제 제가자 중에서 뭐 스승 삼아서 뭐 어떻게 인연 맺고 나니까 아이고 그놈의 자식 건강해야 될 텐데 몇 번 보지도 못한 놈이거든. 그게 이제 마음에 탁 걸리는 거야. 이게 삶의 무게잖아. 인연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수많은 인연으로 해서 나를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무게는, 몸무게는 일주일, 보름, 한 달, 1년이면은 빼고 늘리고 다 가능하지만 이 삶의 무게는 한 생을 좌지우지해요. 한 생을. 그러나 이 삶의 무게도 이 한 생이 다 하면 끝나요. 왜? 내 눈이 잘못돼서 그랬든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렇든지 간에 금생에 받으면 금생의 삶의 무게는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업의 무게는, 그죠? 지금 씻어버리지 않으면 세세생생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저승길 갈 때, 그지? 따라가는 건 뭐뿐이다? 업 하나뿐인 거야. 거기는 공덕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선업, 악업이니까 그걸 합쳐서 그냥 업이라고 합시다. 선업은 공덕이고 악업은 죄가 되는 거니까. 죄의 무게는, 업의 무게는 평생을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는 거울도 안 보면서 업을 더하고 있잖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몸무게는 날 짓누르지 않아. 혈당, 파크가 뭐가 와가지고 팍 쓰러지더라도, 그지? 몸무게는 별거 아니야. 마음 먹고 빼면 되고, 에이구,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적당히 알아서 가도 돼. 삶의 무게, 그죠? 물론 전생의 업의 영향을 받았지만, 금생에 내려놓으면 돼. 근데 금생에 숱한 삶의 무게를 핑계로 짓게 되는 업의 무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업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뭘 예를 들었어요? 그 업의 무게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업이 없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든 없든 시비할 일이 없죠. 근데 업이 많을수록, 그죠? 시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생으로 이어져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저 항아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번뇌망상, 업이, 저 우주의 별들보다 더 많은 업이, 그죠? 끊임없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따져가면서 청소하고 기도할 거냐.
자식이 대학 갈 때만 기도하고, 신랑이 사업할 때만 기도하고, 그래서 집이 언제 깨끗해져요? 오늘 하루 깨끗하지만, 그죠? 계속 깨끗해야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잘 되는 거고, 자식도 계속 공부를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지, 오늘 뭐가 보인다고 쓰레기 하나 짓고 석 달, 여덟 나몰라라 하다가 갑자기 또 뭔 일이 생기면 부랴부랴 달려와서 스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이 업의 무게를, 그죠? 내려놓으려면 매일 기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업이 없을 때는 기도라는 게 다 헛된 것이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려놓으라고.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보살을 만나도 필요가 없는 거. 왜 내가 건강한데 의사를 만나서 무슨 필요 있어요? 길거리에서 세계 최고의 명의를 만났어. 건강할 때는요, 그냥 가면 돼.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본래 부처이고 이 안에 불성이 있어서 업이 없을 때는 내가 부처인데 또 다른 부처를 필요로 할, 또 다른 수행을 필요로 할 일이 없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식이요법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플 때는 나 발바닥이 좀 아프거든요. 족저근막염이 재발했나 봐. 그러면 외과, 정형외과 가야, 정형외과 가야 되겠지. 그죠? 머리가 아프면 뭐 신경외과 가야 되겠지.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된다? 본래 부처인 불성이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세생생 이어져갈 업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업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아픈 환자가 의사를 의지하듯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지 스님을 의지해서,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청소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사를 의지하듯 우리 주지 스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면 뭐다? 환자는 병이 낫고 중생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때가 먼지가 끼어 있으니까 악취가 나는 존재를 중생이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욕 안 한 존재가 중생인 거예요. 화장 안 한 존재가 중생이 아니라 목욕 안 한 존재. 그러니 스님들이 고구정령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뭘 하자? 목욕하자. 거울을 보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이 십이분별을 끊어준다. 왜? 나를 살피니까. 모래알보다 더 많은 번뇌망상, 그지? 경계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에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그래서 스님을 의지해서 때를 벗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오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거울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 가십시다. 성불하십시오.